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3일날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인도하심과 또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 평균 생각을 몇 번이나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평균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300번의 그 생각들을 한다라고 그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고 300번이라는 그 생각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그 생각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을 할 것이고 또한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나오기 전까지도 많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교회 나올 때 갈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어떤 분들은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도 나올까 오늘 예배를 드릴까 말까 그런 생각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오늘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일들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육신적으로 많이 즐길 수도 있고 또한 세상적으로는 뭐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서 또한 놀 수도 있고 또 회사 일 때문에 바쁘거나 또한 삶에 지친 그런 육신의 지침 때문에 또한 쉬는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교회를 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또한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오신 모든 사람들을 붙드시고 또한 나온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회복하시며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냐면 바로 영적인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나에게 다른 많은 그러한 상황과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영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 가운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좀 더 앞서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오늘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좀 쉬어야지만이 내일도 일들을 할 수가 있고 다른 많은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 주는 빠지고 다음 주부터 나가고 오는 친구들과 좀 만나고 해야지, 또 공부를 해야지, 또 시간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 가운데 육신의 생각들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있어서 생각을 통하여서 말을 하고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그 생각,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 가운데 이 육신의 생각에 이기게 된다면은 성령의 생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 나온 모든 분들께서는, 또한 온라인으로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육신의 생각보다는 그 성령의 생각을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성령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 가운데 그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주님의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는 자, 자기 그 생각을, 자기 스스로가 그 생각을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 21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또한 그 고난을 받는 통하여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렇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이유와 목적들을 말씀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그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데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는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그가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한 번 말씀드린 게 아니라 끈질기게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면서 예수님은 이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절대로 이 일이 주님께 절대로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런 말 이제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강하게 어떻게 보면은 비난하는 그런 뉘앙스와 같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의 그런 오신 그 이유와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고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자기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이제는 그 메시아로서 우리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베드로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그러한 모든 삶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로마도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다른 어떤 나라들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로 부강한 나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말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자기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또 어떤 마음들이 들어왔냐면은 예수님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이제는 나도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나도 예수님이 왕이시면 나도 그 밑에 한 자리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이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자기가 만들어온 그 생각, 자기 그 생각으로 그 붙들려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늘 말씀에 이전에 보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그렇게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떠한 칭찬을 받았고 어떠한 그런 복에 관한 그 말씀을 받았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과 1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이것이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런 큰 축복을 하시는데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러한 복되고 축복된 그런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 여러분들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큰 복된 그런 말씀을 선포하며 그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해 주셨지만 이 베드로는 자기의 그 생각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의 그 생각을 하나님에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그 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또한 꾸지람과 책망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많은 칭찬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하고 또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생각이 이렇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이 신앙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 온 자기 생각이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생각이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들 무엇이 어렵게 되냐면은 두 번째로 보면은 자기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그르치게 하기 때문에 이 자기의 생각이 붙들려 있는 사람이 위험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바로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붙들려 있는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리치려고 하는 그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닌데, 내 생각엔 이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이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일과 그 뜻을 이루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다시 부활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말씀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생각이 붙들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며 또한 그 배후에는 그 사단과 마귀의 그런 조롱과 또한 그 계략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그 자기 생각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이었고 다스리는 것이 자기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제는 부딪히다 보니까 예수님 아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의 그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던 바울이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었던 그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의 그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교회를 이제 잔멸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사울이 한 그 일들이 나타나는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에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는 다메섹에 가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잡을 그 공문들을 청해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도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까지 허용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는 굉장하게 큰 위협으로 그 사울은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만나서 잡으면은 결박해서 에루살렘으로 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공문을 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권한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때리는 그런 일들을 사울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사울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져 던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자기 생각 속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꺼리낌도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도 돌에서 맞아서 죽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이제 죽어갈 때, 또한 죽을 때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자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라고 한 그분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에게는 모든 것이 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자기 생각에는 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 사람을 죽이고 잡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다라고 그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그 생각이었는데 옳은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이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바울이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 자기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결국에 그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며 도리어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에 붙들려서 그렇게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며,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마땅한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은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그 생각이 붙들려서 자기 생각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겠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겠지,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이 바로 이 일이겠지라고 그것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감동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에 붙들려서 나타나는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께 이것을 기뻐하시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작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신 그 마음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일들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조명하시고 알려주셨을 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만, 자기의 그 신앙적으로 갇혀져 있는 그런 생각 속에 잘못된 자기의 그 생각으로 붙들려 있는 그 사람이 하는 그 일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하는 일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르치는 그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생각,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든 그 생각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기를 그 부인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간 그곳에 이렇게 있었었죠. 그러나 3번 동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전혀 모른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 앞에 욕을 하며 저주까지 하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 모습이었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우리 내 자신이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행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가져왔던 그 생각들과 또한 자신이 가져왔던 감정들과 자신의 그 위치와 사회적인 지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이것이 이제는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하는 것을 높이는 것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 안 좋은 생각들, 미워하는 감정들과 또 안 좋은 그 감정들도 남아있는 그 자체도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그 모습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생각들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은 육신적으로 굉장하게 스펙이 그렇게 좋았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 최고 권위의 그런 율법학자의 그 문화생으로서 이렇게 지냈었고, 베냐민 그 지파였었고, 이 모든 육신적으로는 굉장하게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나는 해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이것은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방해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며, 이런 것과는 난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도 예전에 그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자기 자신을 아직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서는 자기의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그르치려고 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나의 자신의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여러분들 자신의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며, 성령의 그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면서 그 성령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은 영이 되고 또한 성령의 그 생각으로 이렇게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인데, 육신의 그 생각들은 항상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반대가 되며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붙들리며 살아가야지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하루하루의 그 삶들 속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그런 선택과 또 많은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통하여서 결정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그 생각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의 생각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결정하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그리치면서 자기가 결정해서 스스로 그 결정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한 성령의 그 생각을 통하여서 그것을 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온전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그 삶 속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은 갖고 항상 그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선택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성령의 그 생각이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을 한 것 같기도 한데 들으셨으면 또 한 번 더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북한 사람들을 이게 탈북을 도와주셨던 그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계셨습니다. 많은 북한 사람들이 이제 탈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목사님인데, 그날도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몇 분이 이제는 탈북을 하기를 원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숨어 있고 그분들이 이제는 있는 곳에 목사님이 이렇게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는 곳에 이제 접선 장소에 가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가보니까 나이가 정말로 많이 들으신, 연세가 많이 드신 80살이 넘으신 그런 노인들도 많이 계셨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런 조그만 꼬마 아이들까지도 많이 모여 있어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30명 정도가 그렇게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대표 할아버지를 이렇게 만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항상 탈북하려고 할 때 왜 탈북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번에도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봤는데, 보통은 배고파서 탈북하고 너무나도 이것이 막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탈북한다라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니까 이 할아버지의 대답은 정말로 당황스러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왜 탈북하려고 하시나요? 물어봤더니 마음껏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탈북하고 싶다고 이렇게 합니다. 북한은 여러분들 지하교회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발각되면은 이렇게 정치 수용소에 이렇게 같이 되고 평생도록 거기서 일하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도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 놓고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막 속으로 부르기도 하고 저한 소리로 부를 때 혹시나 누가 듣고 자기에게 신고할까봐. 그런데 이제는 한번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가고 찬송하고 싶어서 그것이 탈북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다른 거 묻지 않고 이제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따라가시죠 라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잠깐만, 제가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치 가서 다시 한번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10분인가 20분인가 있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터덜터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나오는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안 갈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다 준비하고 가기만 하시면 되는데 왜 안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랬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살고 싶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그 공동체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힘차게 찬양하면서 부르고 싶겠습니까?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의 그 할아버지 노년의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하면서 이제는 우리 북한을 뛰어넘고 탈북해서 다른 데 가서 마음껏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보자라는 그 기쁨 가운데 그렇게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간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자기의 생각으로만 가득 찼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생각도 그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었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더욱더 자신에게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서 내 구주 예수는 그 찬양을 하면서 또한 성경의 말씀을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는
그 장소에 또한 그곳에 다시 한번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들 다 매맞아서 죽고 다 고문당해서 죽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꼬마에서부터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또한 자기의 그런 생각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생각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그리칠 뻔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39절의 말씀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찬양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죄인된 영혼들을 위해서 그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은 이 잔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형벌과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고난스럽고 정말로 힘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좀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기에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기도를 하면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는 여러분들 선택과 기도가 없는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생각에 머물러서 그것을 파기시키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그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하여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